언어가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오른손이 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의정, 좌의정, 물론 영의정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뒤에 우편에는 양이, 뒤에 좌편에는 염소라는 말로 계속해서 성경은 이 오른손에 대한 강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에 네. 강동에 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서해 한번 불러볼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강서해 그래, 역시 서해 대답을 잘했네요. 강남에도 보세요. 남이 얼마나 지난주 감기에 걸렸지만 강남에 얼마나 하면 잘하는지 보세요. 강남에 아이고 부끄러워. 자,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 강동에 며칠인지 알아요? 15일. 맞아요. 15일이에요.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광복절이에요. 와, 똑똑하다. 광복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잘 몰라요? 맞아요. 달력에 보면은 15일에 빨간 글씨로 딱 돼 있어요. 광복절은 빛을 다시 빛광자에서 회복했다는 그런 날이에요. 일제가 1910년도 이제 한일합방이라고 하는 우리 지금 8월 달입니다. 8월 28일 날 드디어 우리 이완용에 의해서 우리 순종왕이 도장을 찍죠. 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한일합방이 생겼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은 일제의 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해요. 8월 6일하고 9일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됨으로써 일본 천황이 모든 손을 다 들고 우리는 무조건 항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36년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핍박들이 사라진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제 내년도가 되면 2025년도가 되면 이제 80주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79주년인데 우리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나라의 어떤 서름, 나라 이름에 대한 서름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자,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우리 강병주 성도님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병주 성도님, 네. 조선은 믿다라는 것을 일본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조선은 믿다, 이말로다, 일본말로. 도생지 원해인어 사는 도산 믿다. 도센지 뭐라고요? 도생지 원해인어. 아로이노. 네. 그게 일본은 믿다라는 그런 뜻인데. 도산이 말하면 도생지 원해인어. 도산 믿다. 네. 조선 사람 믿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제시대의 잔해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32년생이니까 이제 살아계시면 이제 92, 93세 이 정도가 되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가끔씩 일본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본말을 이렇게 쓰시나 했더니 그 일제시대를 겪으시는 분들은 79세 이상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제시대의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라를 잃었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단편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을 잃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글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일본이 행했던 무자비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남자들도 전쟁터에 수많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여자분들도 위안부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성적인 노예를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 갖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유관순 열사 다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당하였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제암리 교회 사건 같은 경우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의 어떤 침략을 가할 때 종교에 대한 침략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은 교인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가고 고문을 당했어요. 여러분 서대문 성무소를 한번 가보시면 그런 생생한 현장이 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나라가 없는 서름으로 인하여서 당했던 핍박들을 뒤로 하고 이제 45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나서 이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탈출한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하였던 그 애굽에서 너희는 이제 탈출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십만의 대군들이 수십만의 군인들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요.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진 거라. 그래가지고 또 병거와 마병을 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넘기는데 앞에 홍해가 있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 당신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쫙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나자 이제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도 뒤쫓아오다가 이제 같이 우리도 건너자라는 생각으로 오다가 홍해의 그 물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난 후에 모세가 오늘 본문의 15장은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이번 주 목요일 날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광복절과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광복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너무나 이 말씀이 감사가 돼요. 그냥 그들이 물 가운데 수장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물속에서 익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말과 그 탄자를 뭐 했다고요? 바다에 던져버렸대요. 누가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던졌다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덮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집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보응하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모하니이다. 부수시니이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 최고의 지휘관들과 사병들까지 그들을 바다에 던질 뿐 아니라 그들을 오른손으로 뭐 해버렸다고요?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 저는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하셨음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복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아이고 저기 미군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2차 전쟁이 종식되고 일본이 항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그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간단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강동에 8월 15일이 무슨 달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것은 미국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정답이에요. 와, 역시 동해가 믿음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또 우리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가북교회에 대한 이 모습도 거기 책에 있어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또 우리 뭐 염장노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노련 목사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우리 교회에 대한 책이 내용이 이제 그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우리나라까지는 좀 생각할 그런 나이가 안 돼서 우리나라를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휘몰려 가지고 역사에 따라가면 안 되지만 역사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북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가북이라는 지역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2년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참 빈촌이구나 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가북이라는 곳이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내세울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가북에 처음 와서 이제 거창회를 얼마 그때 저는 나가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그런 가북 같은 깡촌에서 시골에서 깡시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이 나오는데 제가 그 책에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가북이라는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가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북이라는 지역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제가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셔요. 야, 가북에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300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 영혼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거창의 6만이나 가북의 1300명이나 이 다른 면의 인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일이 너의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셔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가 많이 힘들잖아요. 보면은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통하여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일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도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심한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일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보응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45년도에 원자폭탄을 투하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셔요. 그 말씀이 신명기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가지고 36년 만에 해방을 주셨어요. 이게는 일제 속국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는 해방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 그 죄가 갚는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 때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성경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밧세바를 취해서 그 사이에 물론 솔로몬도 낳지만 그 밧세바를 취하여 낳은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죽는다는 것은 그 슬픔을 당해본 사람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까지 다윗의 그 점철된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갚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일본 사람들을 밉다, 일본 사람들 싫다,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분노하고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하는 무슨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어떨 때 보면은 지금도 어떤 소녀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할 일은 용서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신 일은 보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찬송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얘기죠. 1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으로? 이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니? 노래하니에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뭐하리니? 찬송하리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 애국가를 마지막에 부를까 하다가 그냥 설교 시간에 부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앞에 한두 절만 부를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애국가를 부를 거예요. 감독 애국가 알아요? 동엽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갑자기 부르니까 모르죠?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넓도록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 잘 아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아릭테 선생님이 애국가를 지을 때는 이 아릭테 선생님도 역시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같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국가라는 것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라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송축하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많은 병 환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래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36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은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해방을 주셨어요. 근데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또 50년의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내가 너의 인천 사국작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마지막 부산 남원 이 낙동강을 향하여서 또 올라오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드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경제대국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굳세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대한민국 정말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로 좋은 나라예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정말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돼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는데, 너를 붙들어주는데, 무엇으로 붙들어준다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 산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송축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8.15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나라 쪽으로는 광복절 특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면을 당합니다.
또 어떤 일부 몰직한 사람들은 폭주족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막 온 지역을 막 해방이라고 미명하에 막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8월 15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어올 때 입구에 여러분들 이 포스터를 이미 제가 한 달 전부터 붙여놨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특별 집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창원에서 오는 집회가 있는데 우리가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못 가지만 우리가 8월 15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15일을 허락하신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같이 태극기도 걸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도우셔서 광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큰 것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